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이 욥기 서는 고난 중에서 인내를 잘 지킨 성도의 이야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신약에서 욥기를 들어서 성도의 인내의 모범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보고 배워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현재 당하고 계시는, 아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또 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개하고 또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1장에서 욥이 하루 만에 자기 10명의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 한 번에 다 죽습니다. 그것도 자연재해로.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다 뺏기고 또 잃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강탈당하고요. 또 어떤 짐승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습니다. 강탈당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니까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이제 마귀가 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생명도 자연재해니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자신의 재산도, 평생 긁어모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다 태워버리시고, 또 사람의 마음도 그 악한 마음을 막지 않으시고 또 강탈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무관하지 않은 줄을 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이 노래하는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욥이 그 상황에서 그 입술로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가져가셨다라는 사실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어떠한 감정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알기 때문에,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막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데 욥은 그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내의 모범이 된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우리와 그게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확실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모범이라 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느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귀중한 믿음이 선물로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또 은혜를 받아서 많이 연단을 받고 또 많이 훈련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 사람처럼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욥은 혼자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이후에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러고, 그 다음에 위로한답시고 온 친구들이 네 잘못이다 라고 정죄하는 일들을 당하는 동안에도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꼭 지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보신 것 한 가지, 우리 3절 여기 보면은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는 이 한마디, 이것이 우리가 보는 또 우리가 받는 위로입니다. 욥은 이 말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고 있고 욥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제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고난들, 내게 일어나면 안 될 일들, 또 나한테만큼은 절대로 오지 않기를 원하는 사고들, 사건들, 반드시 나를 피해야만 하는, 내가 피해야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끝까지 나에게 와서 화살처럼 적중하면서 끝내는 혹시나 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육신의 질병들이나 또 갑자기 당하는, 어느 날 갑자기 당하는 사고들, 이런 것들은 끝내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 우리를 찌르는 화살이 되어서 어느 날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많이 낙심시키고 또 좌절시킵니다. 그때 우리에게 바로 이 연단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욥의 결론이 회복이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전함을, 굳건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무런 일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건들, 사고들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했어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시고 오늘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꾸역꾸역 새벽에 나오시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도 수요 예배 나오시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의를 온전히 지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칭찬하고 있음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지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너무 의로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 나에게 오는, 나는 적어도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내가 당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탄이 시기해서, 그래서 나를 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나를 두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합니다. 때론 어쩌면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정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하면서 더 기도하시는, 정말 누구는 별로 기도하지 않고도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누구는 되게 많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고 마귀 입장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떨어뜨려야 하고 낙심시켜야 더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흐리멍텅한 그런
이런 그 믿음을 건드려봤자 그냥 어차피 알아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견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쿡쿡 찌르고 때리고 넘어뜨려야, 그래야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기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까닭 없이 욥을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당하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그냥 함부로 막 그냥 내어버리고 함부로 양보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꼭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이 슬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온전함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아주 그냥 선언합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얘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감정이 아주 그냥, 지금 욥은 땅에서 막 괴로워가지고 그냥 막 슬픔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기뻐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든 그보다 더 잘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눈앞에는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저 하늘에서는 하늘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 기쁨을 아시고 오늘의 믿음을 우리가 또한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눈물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슬픔들이 나에게 닥쳐왔고, 또 이야기해봤자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내 힘으로나 혹은 의사나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일이 까닭 없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일어난 줄을 알고, 또 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더 낙심하게 하고, 더 누구보다도 마귀보다 하나님을 더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도 되지만은, 그러나 끝끝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늘 성전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귀한 믿음과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 오늘날 이렇게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신앙생활을 끊이지 않는 성도님들에게 선언하여 주시고 또 선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 당한 아픔을 잘 감당해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때, 평안의 때까지 꿋꿋이 견고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